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은혜롭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마음과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15과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모세에 관한 말씀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110세에 그의 인생을 마치고 장례를 치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의 장례가 치러지는 말씀으로 창세기가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후손들, 이 애굽에 내려갔던 이 야곱의 가족들에 이은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이 커지고 마침내 그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이제 거대하게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탐구 1번을 보게 되면 이집트의 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 이 야곱의 후손들이 점점 더 번성하고 강성해져 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강성해지고 점점 더 번성해지자 그들이 점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가?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애굽의 왕이 그 가족을 굉장히 배려해 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어오게 되면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 새로운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만약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될지 모른다 라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번성하고 또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경계하게 되고 그들을 억압하고 힘겨운 강제 노동을 시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애굽 왕은 이렇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고단하게 해서 이 민족을 쇠락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적당히 자기가 그들을 부릴 수 있는 정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학대를 아주 심하게 가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된 노동을 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억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억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이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더욱 번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의 힘으로 그들을 억제하고 압제하고 강한 노동을 시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오히려 더욱 번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애굽의 왕이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애굽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이 애굽 왕이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 안 되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와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그 낳는 아기가 남자 아이거든 죽이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주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이런 왕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게 돼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당시 이 애굽이란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 지키지 않는다, 이거는 자기 목숨을 그냥 내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산파들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들을 살리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것에 너무 화가 난 이 왕이 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너희가 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묻게 되는데 이 여인들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그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러 가기도 전에 그 여인들이 이미 아기를 다 낳아버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잃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집안을 번성하게 해주셨다고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크게 불어나고 강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인간이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점점 이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왕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악한 그 계획을 아주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애굽 왕은 이제 히브리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강에다 던지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주 악한 계획과 악한 행동을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인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히브리인의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의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었고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정에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미리암이라는 딸이 있었고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한 명의 아들이 너무나도 힘겨운 시기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애굽 왕이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강물에 버리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이 요게벳, 이 여인이 그 아이를 숨기게 돼요. 그리고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기르게 됩니다. 근데 석 달이 지나니까 도저히 이 아이를 숨길 방법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아이를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엄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 아이를 넣고 그 아이를 강가에다 두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온 찬양이 요즘에 이제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그 엄마의 마음을 이제 가사에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강가에다 놓으면서 이제 너의 참 주인이시고 너의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라고 하는 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고 도저히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넣어가지고 너의 진짜 주인이신, 너의 진짜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이제는 너를 맡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던 이 아이를 누가 발견하게 되는가?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놀랍게도 이 갈대 상자에 담겨있던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애굽의 왕 그 바로의 딸이었어요. 자, 이 당시에 애굽인들은 이 나일강을 굉장히 신성한 장소로 여겼고 나일강의 한 구역을 여성들이 목욕하는 구역으로 구분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이 나일강에 나와서 이제 목욕을 하는데 목욕을 하게 되면 그 나일강을 목욕한 것으로 인해서 장수하게 되고 다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도 목욕을 하러 이 나일강가에 나왔던 것이고 거기에서 갈대 상자에 담겨있던 이 아기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모세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짓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애굽의 문명이 꼽히는 궁전에서 왕자로서의 양육을 받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의 궁전에서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모세의 나이 40세에 그의 인생에 아주 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모세의 나이 40세에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의 어느 날 모세가 왕궁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민족 사람들, 지금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그 자기 민족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굉장히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고 그때 히브리 사람 한 명이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모세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자기 동족이 맞고 있는 그 모습, 비록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서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 동족이 지금 맞고 있는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고 그 안에 이제 분노, 혈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모래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자,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 자기 동족을 향한 국률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 안에 분노가 있었고 또 모세의 혈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자, 그러나 이런 모세의 행동 가운데에서도 모세의 동족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자,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보게 됐어요. 근데 이때 히브리 사람 두 명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아니 왜 당신은 동족을 때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동족이 모세에게 대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당신이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세는 분명히 자기 동족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였죠. 근데 자기 동족은 그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애잔한 마음도 있었고 자기 동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나 동족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고 모세는 이제 자기 동족을 구원하지 못한 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 안에 있었던 그 동족을 구하겠다는 그 마음, 그것은 선한 마음이었죠. 그러나 그 혈기를 가지고 자기 동족을 구해낼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힘, 자기 혈기로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내 안에 있는 혈기로 그 일을 감당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또 그런 경우가 있죠.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혈기, 불타오르는 혈기로 그 일을 감당하려 하고 내 방법, 내 성질, 내 고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그 선한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그 일들을 내 혈기로 하고자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일들이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실패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 내 혈기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제 잡히시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자기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게 되죠.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칼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 귀를 이제 자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선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의 혈기로 하는 그 방법을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혈기로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 혈기로 하나님의 일이 결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나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내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을 도망자의 삶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탐구 2번을 보게 되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도망간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산 세월이 40년의 세월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이제는 미디안 땅에서 도망자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80세의 노인이 된 이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그 양을 치고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그 호렙산에 떨기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그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그 불이 꺼지지도 않고 계속 붙어있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이것이 신비롭고 놀라워서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 떨기나무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와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첫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지금 불에 타지 않는 떨기의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전까지 모세가 양떼를 치고 다녔던 그 땅들은 평범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노예들이었습니다. 주인을 섬기는 종들, 주인을 섬기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모세에게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이제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나의 일을 감당할 나의 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모세는 젊은 시절 40세의 나이 때까지는 백성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었죠. 그러나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이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에 자신이 실패했던 일, 자신이 실패했던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이 두려워서 도망쳤는데 이제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생각하셨고 기억하셨고 사랑하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받고 억압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들으셨고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백성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도망가 있는 그 세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건져내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80세의 나이가 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반응이 어땠는가?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이제 모세 안에는 자기가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 의지, 혈기가 다 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자기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또다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모세에 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40세의 젊은 나이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혈기로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던 그 혈기의 불이 이내 꺼져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내 안에서 시작되는 불,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불은 결국 실패하고 사그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 불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의 혈기의 불이 그 안에서 다 꺼지고 사라져 버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로 모세를 만나주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불이 나면 그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우고 그 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재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떨기나무는 그 불 가운데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그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서 타오르는 혈기의 불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불이 임해야 그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고 그 불이 임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불 가운데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나이가 적냐, 많냐, 그 사람의 능력이 있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고 겸손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혈기,
내 능력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젊음을 가지고 때로는 어떤 나이가 많아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철저하게 낮아져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준비될 때까지 그를 연단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 40세에 했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세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연단케 하시고 모든 혈기가 빠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80세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애굽 땅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순종할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낮아짐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내 안에서 타오르는 나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게 하시며 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배 안내입니다. 5월부터 교회 예배와 가정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게 됩니다. 교회 예배 시간은 1부 9시 30분, 2부 11시입니다. 주일 예배 순서지 또 설교 영상은 똑같이 또 배부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해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예배실 거리 두기, 또 어린이는 부모와 앉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30일의 서울 남녀회가 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배단위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연회에 참여하시는 대표분들이 있는데요. 또 좋은 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